2017년, 시작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2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송구영 지나고 겹쳐서 이렇게 새해가 새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군함교회 온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은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날을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도 있고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밤처럼 어두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아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기대감보다는 먼저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뢰했던,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를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여호수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끝나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여호수아는 바뀌게 됩니다. 비록 두려움이 앞섰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가 죽음으로 두렵고 힘들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너무나 넓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입니까? 왜죠? 얼마나 또 쌓아야 되는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이고, 그냥 조금만 주시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큰 걸 주셔가지고,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에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8절 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 그냥은 못 준다. 그냥은 못 준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 즉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주겠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었노니 과거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성경의 번역본에는 뭐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형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주었노니라는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과거나 미래나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 때에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암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 그리고 미디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들의 그 인구 수 중에 반에게 그 절반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은 미래로 말씀하시든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든지 맞다는 거죠. 내가 이미 너희들이 밟는 땅을 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훌륭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 서편 땅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는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은
그 땅을 밟을 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 그 땅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또 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성을 쳐야 되고요. 순서대로 쭉 밟고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주시는 땅이라도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너희 땅이 된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전쟁에 임하면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때 상황은 강하고 담대한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힘듭니다.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저기 앞에 있는데 율법 지키는 데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말씀을 놓고 첫 번째 시험이 어디 놓으냐 그러면,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진짜 밟는 땅 준다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 그러면 모든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라고 하거든요.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할례를 하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며칠간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다 할례라, 다 할례라, 다 할례라. 그런데 할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이 이후로 쭉 들어간 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했고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불순종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계시지만 민수기는 실패의 역사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는 불순종, 여호수아는 순종입니다. 아이성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실패했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전투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지략이나 용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2017년 여러분의 승패도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 두 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지식, 건강,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성경 구절이 3117개가 31,17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1,173개. 그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마 회심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을 바꾼 성경 한 구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라.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그 중고등부가 작년에 아마 성경 필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왜냐? 순종을 하려고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럽니다.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아동부가 올해 제가 보니까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이제 하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2구절, 4구절, 6구절, 8구절, 2, 4, 8, 16에 이 구절들을 외울 때는 모릅니다만 그 말씀을 외워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그 말씀들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십계명, 십계명. 사실은 십계명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읽습니까? 십계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십계명을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십계명을 저도 가만히 보면서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느냐? 제일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 8번째 계명,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근데 계명을 알아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송구 특사대 할 때 제가 십계명 액자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2개를 구입해서 하나 놔뒀는데 한 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한 분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거 딱 놓고 애들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들어갈 때 보고
그런 것 미리 준비해서 자녀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집에 좀 붙여놓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클 때만 해도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우리 자식 키울 때는 ABCD 포스터 붙여놓고 알파벳 가르치고요. 가가 격어 붙여놓고 한글 가르쳤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못 가르쳤습니다. 못 가르쳤습니다. 그 부모님이 읽어주면서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습니다. 저희 집 자랑이 아니라 제 동생에 보면 언젠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수 씨가 십계명 붙여놓고요. 애들한테 가르치고요. 자기 전에 한 번씩 가다가 엄마가 이럽니다. 자기 전에 저 냉장고에 붙어있는 저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가 자라 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냉장고 앞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놓고요. 자기 전에 그 손에서 읽고 들어가 자래요. 내 듣는다, 읽어라 이라고. 그렇게 자란 애는요 다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랬다니까요. 와, 정말 전도사님 나도 그리 못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성경 암송 어릴 때부터 중요하고요. 십계명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할 텐데 말씀을 모르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 새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2017년 새해는 분명 기회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사실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지켜 행하면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줄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능력이나 내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희 온 군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